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목민교회 김동현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요마 약속하신 하나님, 죽음은 인생의 끝인 줄 알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가장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아들 딸들을 사랑하고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기도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통하여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원의 기도의 물줄기가 주님 오실 때까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기도의 불이 활활부터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하나님 위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기도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말씀 듣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받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능력받고 성령받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끊어지지 않는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부활에 근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녘 온 세계에 퍼져서 온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이 전부인 줄 알지만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내가 어디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 권세를 비웃으시면서 살아나셨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면은 모든 일이 다 수습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작정할지라도 죽음이 오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나게 만들고 죽음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렇게 현찬해서 되겠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나에게도 임해서 나도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은 절망하던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변하여 확신이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었습니다. 무능력이 변하여 능력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정오가 변하여 용서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고 제자들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엠마오도상에서 슬픔 가운데 젖어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신앙, 죽음의 신앙만 가지지 말고 살아나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주님은 사망 권세를 비웃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 문을 활짝 열어제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강한 자가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러운 죄를 시선받고 깨끗하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눈물 없는 기쁨이 없어요. 길 없는 응답이 없어요. 믿음 없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신앙을 마음뼈에 새기고 일생 동안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이 썩을 것이, 좀 입 좀 크게 열리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예로부터 죽음은 누구나 다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였고 죽음 앞에서 모두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했지만은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차지하고 승승장구한 사람들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하면 피하려고 할수록 초라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당시 권력을 세력을 떨쳤습니다.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6개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최초의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통일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고 그의 체제 하에서 영원히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한 황제 노릇을 하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는 데 엄청난 양의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암살의 위험을 피해가지고 270개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는 50살에 세상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묘지에 가서 비석을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왔다가 몇 년 며칠 날 갔다 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 온 날짜는 알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오는 건 알지만
가는 날짜를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산다고 해서 가는 날이 없냐? 학교 다니는 아이가 졸업 날짜 모르고 다닌다고 평생 학교만 다니냐? 그 아이가 몰라도 학사 일정에는 졸업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내가 죽는 날을 정해놨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앞에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젊습니까? 건강합니까? 돈 잘 법니까? 잘 돌아갑니까? 가는 게 사실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정해졌어.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미워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 죄값은 사망. 얼마 안 남은 이 시기간 우리는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러운 죄악에서 죄값은 사망 깨끗하게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애쓰고 고생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같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며 살지 않습니다. 거짓되게 살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눈물 나게 하며 살지 않습니다. 사기치고 죄지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진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영감님이 어제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얼마 안 남았대요. 울어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권사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 말만 듣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일 아침부터 제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순종하시겠어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사랑마다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건강해, 나는 돈 많아, 나는 보험도 많이 들어서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예배당도 빠지고 교회 와도 졸고 앉았고 딴짓만 하다가지만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 사람이 와서 딴짓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다니겠어요? 사랑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마다 딴 사람은 졸아도 졸지 않아요.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7년 동안 살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할 때 권사님이 저에게 노트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우리 영감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메모하면서 은혜 받은 노트가 7권이나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인간만 바라보지 말고 골로새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거기 살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처음 아담은 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이 땅에서
이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시다가 산천초목을 보셨습니까? 메말라서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저렇게 꽃이 피고 저렇게 잎이 피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메말랐던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부활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죽고 계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은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면서 고난을 당하셨어. 능력이 많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어. 죄가 없으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한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것 나에게 평안을 주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건 나를 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피 흘리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겉옷을 벗어서 길에 카펫처럼 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그들의 말이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변질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고 채찍질을 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주고 희롱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준 사랑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 앞에서 아무 힘없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빌라도를 찾아가고 로마 군인을 찾아가서 복수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엔 전혀 없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신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셨어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큰소리 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끝났다, 옛날 고기 잡던 자리로 도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다 내려갔어.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 주님을 저주하고 떠난 제자들, 주님을 외면하고 떠난 제자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미워요. 그렇지만 주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살아나신 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끝난 줄만 알았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었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증인들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지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물건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업차 지나가던 사람, 바쁜 사람이지만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가 있냐?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가 있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상처를 싸매고 거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묻고 밤새도록 돌봐주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면서 제가 오늘 바빠서 가야 합니다.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시고 더 드는 돈은 내가 와서 갚겠습니다. 아는 사람도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고 삽니다.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소개되느냐? 강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필요 없는 존재예요. 멀쩡한 사람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망하게 하는 강도와 같은 인생은 옛날도 필요 없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제사장 레위인은 죽어가는 그 영혼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에 찾아가서 살려준 게 아니라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 오늘로 말하면 교인들이에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남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남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나 그러면서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못 본 척하는 사람,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니라.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강도 만났던 사람은 유대인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로 대했지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하라고 해서 짐승 취급했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인은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첫째, 다 같이 고통하는 소리를 좀 따라하세요. 고통하는 소리를 듣는 귀. 나 좀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그 강도가 소리를 지를 때에 못 본 척하고 귀를 막고 제사장들을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사람들의 시끄러운 아송소리, 세상의 소리 듣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그런 소식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불쌍하게 보는 눈. 불쌍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미웃게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알지 못해서 저를 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미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세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속에 부담을 주고 잘못한 사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 갈보리 십자가. 누가 갈릴리 십자가라고 그래. 예? 갈릴리하고 갈보리하고는 족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서 죽는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뭘 모르는 인생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살고 나도 좀 살려줘. 나 강도 맞아. 당신 죄 없다며. 나 좀 살려주고 당신도 좀 살아. 뭐 나하고 당신하고 똑같이 죽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강도야.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 사람 누구라고요? 강도. 이 사람은 누가 약도라고 그래요. 그것도 강도야. 둘 다 강도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야.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가 없는 분이야. 여기서 피를 흘리고 죽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 이분은 이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이 임하는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제일 빨리 천당한 사람이 이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야. 좋은 일 많이 한 것도 없어. 헌금한 것도 없고 전도한 것도 없어. 예수님 옆에서 주님 부르다가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고 죄시험 받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미워하지 말고 강도라도 불쌍하게 여기고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면 내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어린아이하고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 수준이 어린아이지. 아버지, 알지 못해서 저를 싸우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는 그냥 지나가죠. 내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잖아.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이리로 지나가는 것은 저 사람 도우라고. 내가 건강한 것은 저 병든 사람 도와주라고. 내가 배부른 건 배고픈 사람 도와주라고. 내가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 가르쳐주라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정말로 예수 모르는 사람 가서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라고. 할렐루야.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기도한다면서 말씀 듣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겨우 기도하는 기도가 나만 건강하게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나만 잘 되게 그러다가 나만 장군처럼 되는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은 약한 자를 돌보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내게 지식 주신 것은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가르쳐 주라고,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매달려가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도 가서 살리라고. 할렐루야!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남들은 선교사로 나가서 생명을 걸고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하는데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하면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친척이, 친구가 지옥을 가고 있는데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나만 천당 가면 됐지 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아주실까요?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면 핏값을 내가 너한테 물으리라.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라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을 나가고 죽으신 이유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다가가는 발, 가까이 가는 발. 제사장 레위는 피하여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일이 바쁘지만, 사업차 바쁘지만, 돈 벌러 가기 바쁘지만, 사람 만나러 가기 바쁘지만 그 길을 중단하고 어려운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찾아가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뽑아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 하늘을 버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친한 사람 찾아가고 좋아하는 사람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그분이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나를 사랑하셨어. 그렇다면 나도 놀러가고 구경가고 돌아다니는 데만 돌아다니는 발이 되지 말고 내 걸어가는 발걸음이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할렐루야! 제가 올 때 꼭 2시간 걸려요. 막힐 때는 3시간도 걸리지만 그 오면서 쭉 보면은 그 많은 차들이 어디로 가요? 지금 다 꽃 구경 가고 놀러 가고 구경 가는 사람들이잖아. 응? 저분들이 다 우리 강남 금식기도를 가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나. 다 은혜 받으러 가면 얼마나 좋겠나. 카페 찾아가고 음식점 찾아가고 하루 종일 떠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요, 그 자리가 축복받는 자리요. 그러면서 좋은 차 타고, 그게 무슨 행복이요? 나는 오면서 강남 금식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온 여러분들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 내가 가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랑을 전해야지, 은혜를 전해야지. 엄마가 막 젖이 퉁퉁 벌어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새끼가 생각나가지고 빨리 가서 젖 먹여야지, 빨리 가서 젖 먹여야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 꼴깍꼴깍 빨아먹어야 되잖아. 멍하니 앉았다가 무슨 눈싸움하러 오셨어?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사탄 권세가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다가 해결되고 능력받고 권능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번째입니다. 다 같이 섬기는 손. 섬기는 손. 물 안 먹으면 안 묻히고 맨날 손에다가 화장품만 바르고 내 손 깨끗하지 예쁘지 자랑하는 그런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손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로 30년 동안 일하신 험한 손이었어요. 나머지 3년 동안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린 손이었어요. 못이 박힌 손이었어요. 이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주마으로 가서 그를 싸매주고 돌봐줍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끝까지 섬깁니다. 섬기는 손, 나눠주는 손, 돌봐주는 손, 살리는 손, 축복하는 손, 위로하는 손, 소망을 주는 손, 이런 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은 1시간 예배드리면 도망가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 얼마나 배가 고플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너희 중에 먹을 거 있는 사람 없냐? 없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예수님 이거 잡수세요. 그러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놔요. 여러분 배가 고파도 애가 더 고프지 어른이 더 고파? 너 먹어라. 아니에요. 저는 말씀만 듣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수님 잡수세요. 부흥회 가면 밥 사주는 사람이 줄로 서 있지만 여기는 밥 사주는 사람도 없어. 에? 설교 끝나고 가다가 밥 사 먹고 왔다가 갔다가 바빠요 나는. 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잡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야. 도시락. 내가 먹으면 도시락 1인분 예수님께 드렸더니 1인분입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었습니다. 가서 나눠주라.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나도 배부르게 예수님도 배부르게 다른 사람도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다 모아라. 그랬더니 12강주리야. 누가 가지고 갔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 집에 가지고 가라. 아침에 도시락 하나 싸줬더니 큰 대접하고 저녁 들어올 때 12강주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주님 앞에 못 바치고 못 받는 거예요. 베풀지 못하고 얻어먹으면 복 받는 줄 알아? 사도행전 20장 35절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맨날 얻어먹고만 살아. 맨날 손가락질 밟고만. 베푸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국민학교 50년대 어릴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나는 눈으로 보면서 컸어요. 아침에 보면은 바가지를 들고 줄로 20-30명씩 줄로 서 있어 밥 얻어 먹으려고 다 베풀면 살으셨어. 우리 아버님이 학교에 계셨는데 학교에서 오실 때 거지들 다 모아가지고 사랑방에다가 불 뜨끈뜨끈하게 떼라 이렇게 밥을 해다가 드리고 갈 때는 차비 다 주면서 돌보주면서 하는 걸 나는 보면서 컸어요. 저도 가난하고 가난한 저 서울 신정단지 천호동 성북동 철거민들 모이는 가난한 교회, 우리 교회는 38평,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도 공부 배운 사람도 지지리도 가난하고 집도 없는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동네로 저를 80년 5월 1일 날 보내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신방하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 어디 가면 만나요? 하나님 좀 나 만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 아들이 새벽에 콩나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5시간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엄마 하나님 불러줘, 하나님 불러줘.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할머니 잘 만났어요. 그 붙들고 병실에 들어갔더니 막 하나님 찾으면서 울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 김 목사야, 이 동네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단다. 가난한 몇십 명 목회하라고 내가 얘기해 보낸 거 아니야? 요한웨슬레는 세계를 품고 목회했단다. 이 지역을 다 품고 목회해라. 저는 그 자리에서 칠목자, 백성민자, 나는 우리 교인만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목회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민교회라는 이름을 거기서 졌어요.
이름만 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산 30%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 선교에 쓰고, 그 다음에 하는 일도 교회만 일하는 게 아니라 30%는 그런 사람들 도우며 살아가야 되겠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로 오든 안 오든 어려운 사람들 쌀 갖다 나눠주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돌봐주고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80년 5월 1일 제가 부임할 때 38평 몇십 명 모이던 교회 소문이 나가지고 6월 달에 100명, 7월 달에 200명, 8월 달에 300명, 10월 달에 예배당 157평으로 고쳤어요. 2년 후에 308평으로 예배당 또 늘렸어요. 몇 년 지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 12채 사가지고 지금의 예배당 몇백억짜리 예배당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헌당 시간에 딱 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전도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가장 가난하고 저 교회는 안 되는 교회야. 저 목사 불쌍한 사람이야. 저 교회 안 되는 교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믿음장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은혜를 끼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10년 만에 저처럼 복 많이 받은 목사님 많지 않아? 수천 명이 모아드는, 그래서 한국 세계를 다니면서 30년 넘게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은퇴했지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손과 발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부활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 놓고서 사형! 이런 놈의 재판이 어디가 있어요? 에? 자기 입으로 죄 없다고 해놓고. 예수님의 산해드린 재판은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기소나 고발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유대인의 소송법상 중요한 소송권은 야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한밤중에 새벽 사이에서 이루어졌어요. 산해드린 공회는 광장이나 공회당에서 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집에서 했어요. 문 닫아놓고. 예수님에게는 변호인도 없었고 중요한 소송건일 경우에는 최소한 이틀을 걸려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소송을 처리해가지고 사형! 그래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나는 예수님에게서 지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결론은 사형! 이게 빌라도의 재판이에요.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전 세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 소리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귀가 가려우면 누가 내 말 하나 봐. 아마 빌라도는 손가락을 꽂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마치 불의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더 잘되고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고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논밭에 보면 심어놓은 곡식은 자라지도 않지만 심지도 않은 잡초는 왜 이렇게 잘 자라? 그런데 주인이 잡초는 뽑아서 불살라 뿌리는 거예요. 다 같이 악인의 형통은 순간적이고 고통은 영원하다. 의인의 고통은 순간적이고
의인의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통당한 것은 주님이 고통당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겨우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100년도 1000년도 말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존귀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제니치라고 하는 소련의 소설가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해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훈장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1945년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8년 동안 감옥에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1956년 복권이 돼가지고 러시아의 정부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있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1970년 수용소 군도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 이렇게 이름을 날린 사람이 되었지만 74년 2월에 당국에 체포되어서 독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솔제니친이 감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특별 범죄자로 구분돼가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정신력과 신념이 모두가 탈진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가 땅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저걸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저 십자가를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십자가를 한참 주목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성경을 아는 지식인이에요. 십자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나이가 그려준 십자가를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알기보다는 막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전쟁 중에서도 인간의 이하의 취급을 받고 감옥 생활도 했었지만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힘도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지만은 그 속에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싹이 트고 음이 트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십자가 아래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크다고 여겨지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손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면서 나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로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전해주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부활의 승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소망을 짊어지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도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기쁘고 기쁜 날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놓은 아들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어떠한 소망, 어떠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기고 걱정과 근심도 물리치고 날마다 지난 날보다 남은 삶이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셔서 기도의 물줄기가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원을 통하여 민족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북한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여 아버지 하나님